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유대인은 결혼을 2번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유대인은 결혼을 2번 합니다. 정혼과 결혼이에요. 처음에 정혼을 합니다. 13세 이상이 되면 결혼이 가능해요. 이스라엘 7대 절기 때 이제 명절날이죠. 그때 장터에 나가요. 그 장터에 나가면 파티가 벌어지는데 그곳에서 상대를 만나서 정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혼은요, 우리나라의 약혼 개념이 아니에요. 정혼을 함으로써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정혼은 신부 집에서 이루어져요. 정혼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별거를 합니다. 신랑은 1년 후에 어느 날 신랑도 알지 못하는 날에 신부를 신랑이 데리러 오게 되는데요. 정혼한 신부는 자기 친정집에서 신부의 정절을 지키면서 신랑 집에 가풍을 익히면서 신부 준비를 하게 돼요. 신랑은 정혼이 끝난 후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집을 준비해요. 1년 동안 신랑은 아버지의 감독 아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 집을 다 지어졌다 싶으면 아버지가 집이 다 지어진 것을 판단하고 신랑을 불러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구원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신부의 정절을 지키고 신랑 집에 가풍을 익히면서 신부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시집에 들어가기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신부가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정절을 지키느냐 하면 오직 신랑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즐기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신랑이 올 때쯤 돼서 신랑을 사랑하고 신부 준비를 하지 않지요. 신부는 신랑이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지만 혼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신랑을 그리워하면서 신부 준비를 해야 돼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돼요. 신부의 자격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부 준비를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부모도 자식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특히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직 마지막 때가 안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즈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은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세상은 사단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이 세상의 것이 다 하찮게 여겨져요. 세상의 것들이 다 재미없게 돼요.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것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기복주의로 흐르게 되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돈도 벌어서 잘 살아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사단은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그래서 몰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고 그 시간에 맞춰서 신부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신부 준비를 하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것도 좀 즐기면서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신부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어서 신부 준비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세에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있는 게 뭔가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잠을 자고 안 자고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열처녀 모두 다 잠을 잤죠. 그러나 깨어있는 신부는 오직 5명 뿐이었어요. 이 5명은 잠을 잤지만 깨어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한 그때와 그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신랑이 도적까지 갑자기 오실 거지만 세상의 징조를 보아서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부는요,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있어요. 깨어있는 신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신부이죠.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요? 오늘날 기름 부음 집회가 여기저기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집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 기름 부음 집회가 있다 하면 만사 다 제쳐놓고 그런 집회에 쫓아다닙니다. 그런 집회에서 정말로 그 기름을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기름 부음이 능력이래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으려고 집회에 열심히 찾아다녀요. 구약에 보면요, 사울왕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죠. 구약시대에는 꼭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데 사울은 마음이 급해져서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사울이 빨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요, 회개를 하기는 게 아니라 변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로부터 떠나세요.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이제 삼죠.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름 부음이 아니라고요. 이 능력이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세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는 모두 신부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신부,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신부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늘 깨어서 신랑을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그 신랑을 만날 날을 기다리기를 바라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연애를 해요.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금방 상대방을 만나고 왔지만 또 보고 싶어요. 빨리 또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보고 싶고 빨리 결혼도 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사랑하는 사람뿐이에요. 생각도 마음도 온통 사랑하는 사람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랑하는 사람만 내 옆에 있어주면 만사 오케이죠. 어떤 연인들은 근데 너무 사랑을 해요. 그런데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사랑을 위해서 서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세상에 가서 둘이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죄예요.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죄예요. 자살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요,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순교했잖아요. 아가서 8장에 이런 말씀 있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보답을 해야 돼요. 뭐 꼭 순교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사랑하는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 내 모든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싶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들을 언제 데리러 오실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를 원하세요. 어느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교회 생활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요. 겉으로는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외모에 있어요. 명품백을 사고 또 사고 비싼 화장품을 사고 또 언제나 예쁜 옷을 입고 또 예쁜 옷을 또 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요. 오직 자기가 예뻐지고 교회에 가서 사람들한테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지만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쁘다, 멋쟁이다 이런 소리를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외모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전도 열심히 해도 기도 열심히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다 소용없어요. 얼마 전에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전쟁 나면 어떡하지? 전쟁 나면 어떡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전쟁에 소문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야 때가 오는구나. 오히려 반가워해요. 전쟁이 나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부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신부 준비, 신부의 마음이거든요. 많은 교회들이요. 사랑을 강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설교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런 사랑을 강조를 해요. 여기까지만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이거는요 가르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성도들과 교제 잘하면 그것이 다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부 준비는요, 사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준비 기간이 신부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자원에서 하는 순종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자유의지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 섬기느냐? 이게 바로 자유의지이죠. 하나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신부들이 신부 준비를 할 동안 예수님은 신부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이 처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근심 걱정 다 하면서 신부 준비를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대공황이 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근심하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신부는요,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풍을 익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부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큰 상급을 받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누구나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도요, 빈부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서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살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살 집을 지금 마련하고 계세요. 그 집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그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결정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좋은 집에서 큰 상급을 받고 살게 돼요. 순종이 뭔가요? 순종은 곧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믿을 수가 있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요, 사랑하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가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 열심히 하는 기도도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언제 태어날지 또 언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정하세요. 개인적인 종말,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느냐가 안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가 신부 준비가 안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교회에 왜 열심히 가야 됩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찬양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로서 또 춤으로써 또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있어도 종말의 소문이 있어도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